말씀을 준비하면서 인류의 기원을 제가 한번 알아보았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세계사 학습백과 천재교육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인류의 기원을 조사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류의 머나먼 조상은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인류는요, 300만 년 전에, 300만 년 까마득합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3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들어봤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유인원인데 두 발로 걷게 됐고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인류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알듯이 조금씩 진화돼 가지고 도구도 더 정교하게 쓸 수 있게 되고 손과 발도 정교하게 쓰게 되고, 제가 그래서 그 책에 나타난 그림을 한번 보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정말 웃겨요. 유인원 정말 못생긴 원숭이에서 사람 모양으로 조금 더 진화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에 막 있는데, 막 이제 발로 서서 손으로 나무에 뭘 이렇게 따는 장면이 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상자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아유, 두 발로 서서 손을 쓰게 되니까 참 편하군, 이러면서 있는 그림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 이전에도 조금의 인류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이에 반해서요, 성경의 연대는 매우 짧습니다. 성경의 연대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면 약 몇천 년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약 6천 년입니다. 구약 시대가 4천 년 정도. 이것은 근데 분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성경의 연대를 사람들이 살아온 연수와 이런 걸 쭉 계산해 보니까 구약만 4천 년 정도. 그리고 신약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9년이죠. 그러니까 약 2000년으로 잡으면 한 6000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설입니다. 제가요 47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살아서 올해 48살입니다. 근데요, 이 48년을 사는 동안 48세가 되기까지 이 세상이 변한 걸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다. 강과 산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보면 뭐가 변한다고요? 그렇게 잘 안 변하던 강도 산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인생을 한 47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4번이 바뀌고 이제 5번 바뀔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50년 정도를 가까이 살아도 이 세상이 바뀐 걸 바라보면 엄청나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죽을 때가 돼서 한 100세 정도까지 만약 산다면 인생의 지금 2배 정도를 살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제가 어릴 때 봤던 공상 영화가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AI가 나타나고요, 나르는 자동차가 현실이 돼갈 것이 이제 가까이 오고요,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을 몇백만 년, 몇 억 년까지 심지어는 봅니다. 이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을 코스모스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작은 입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분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작은 아메바 같은 그런 단세포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진화가 된 세상은 몇 억만 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겪은 인생만 해도 그렇게 몇 억만 년 걸리면 이 세상은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몇 억만 년 걸려서 이 땅을 개발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전 인류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시작이 어떠한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저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세상이 진화합니다. 과학도, 문명도, 문화도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더 발전해 나아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더 발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많이 힘을 쓴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 많이 살기 좋아졌어요. 살기 편해졌어요. 그런데 살기 좋아지고 살기 편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편하게 더 살기 좋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편하게는 살게 됐어요. 근데 결단코 우리 대한민국과 아무것도 없는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아프리카 오지를 생각한다면 그 아프리카 오지가 더 좋은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콘크리트 벽을 아파트를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이 더 좋은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더 좋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좋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론을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왜 만드셨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교회도 이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진화론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다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7절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둬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는 아담과 하와를 대표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그냥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남자를 더 중히 여기고 여자를 더 중히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6절 바로 앞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해뒀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제일 처음에 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형상과 모양을 똑같은 걸로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한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이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 모든 것, 그 내적인 걸 이야기하고, 모양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외적인 것. 외적으로도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 닮은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하나님과 어쨌든 닮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천지창조의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사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째 날 만드셨어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6째 날 만드시고 사람이 만든 첫째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첫째 날부터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7일째 날은 쉬시고 사람은 6일째 만들고 세상에서 만든 첫 번째 날이 아담의 첫 번째 날이 사람의 첫 번째 날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땅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꼭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뭘 만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모든 베이스를 마치 다 준비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위해서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심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28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를 만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땅아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동물들 있으라, 그리고 식물들아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시면 착착착착 그 일이 돼가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조금 전에 제가 26절을 읽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그런 장면이 지금 이 말씀 앞에 26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다른 존재는 만들 때에 명령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말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에 대충 만드셨다 특별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특별하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있게 하신 게 아니고 대충 있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에까지 만든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 존재를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과 내외적으로 닮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셔서 이 땅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들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회 현상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요, 외모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세상은 그렇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글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어떤 조사기관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13세에서 14세 여성 68%가 여기에 거의 다 소속이 되어 있죠. 68%가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외모 가꾸기에 하루 평균 53분을 투자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우리가 불과 생각을 하면 한 14시간 아니면 16시간, 18시간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 중에 약 1시간 정도를 외모 가꾸기에 투자합니다. 거울은 하루에 8.3회, 거울을 하루에 한 9번 정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나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거울은 자주 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25세, 23세 여성들은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헬스, 성형수술, 다이어트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35세에서 43세 여성들은 외모를 부와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우아하게 꾸민 여성들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좀 사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모도 좀 슬림하게 잘 가꾸고 이렇게 하면 좀 잘 사는가 봐, 관리도 잘 받고 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만, 좀 뚱뚱하고 좀 옷도 좀 허름하게 입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외모로 잘못 평가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외모는 이제 사람들의 단순한 관심거리가 아니라 개인 간의 우열과 인생의 성패까지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실제로 외모는 연애, 결혼은 물론 취업, 승진 등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요, 외모 지상주의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를 넘어서 외모 차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루키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런 외모 차별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유행시킨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막 한 것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외모라는 잣대를 들여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고 세상이 그렇게 시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해서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어떤 사람은 외모가 예쁘고 외모가 괜찮으니 더 나은 사람, 어떤 사람은 외모가 괜찮지 않으니 더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닮은 존재로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 세상은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이 부르는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만나서 기름 부으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는데 정말 이 다윗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중에 정말 외모가 준수한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이제 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라. 하나님은 사무엘은 외모를 보고 사무엘은 그 아들 중에 외모가 준수한 아들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기름 붓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 앞으로 지금 여기 있는 아들 말고 저기 들판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다윗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직접 불러오게 해서 결국 그를 기름 붓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용모가 준수하지 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보는 눈이 외모가 준수함을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존귀하게 하나님 생각하시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너무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는 환경적인 측면에서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이 땅에는 정말 부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부모님들도 정말 돈이 많고 그런 사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비하하는 이야기,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환경일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명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 여러분, 어땠습니까? 존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존귀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옥에도 갇히고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갇히고 그렇게 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좌절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요셉은요, 지금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잘 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결국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39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지을 수 없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늘어지기까지 하지만 그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조금 나아진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잘 타협만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 앞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젊은 청년이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권력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말하면서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요셉, 그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그를 예굽의 총리로 일으켜주시고, 나중에는 이 요셉이 어떤 자리까지 쓰임받습니까? 그 한 사람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통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적인 측면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이나 어떤 면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을 가장 귀한 존재로 지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그거예요.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게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에 지금 제가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물컵에 그 사용한 대로 잘 사용되고 있죠. 근데요, 제가 또 이 성경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잘 우리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종이는 잘 쓰라고 만들어졌어요. 또 제가 PPT를 넘기는 이 PPT를 넘기는 이것도 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쓰여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볼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 볼펜이 한 자루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그 볼펜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잘 쓰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볼펜이 다 이제 볼펜 심이 다 되고 그래서 이 쓸 목적에 다 사명을 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만들어진 목적이 없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어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목적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으니 나는 그냥 이 땅에 돈만 잘 벌어서 그냥 먹고 살다가 잘 죽으면 그것이 참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지었으니 이 땅에 잘 먹고 잘 놀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지었으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에게 자기보다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비록 사람이 이들 중 어느 것도 부양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사람에게 영예를 주시고자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사람들은 이들 피조물로부터 그들 생명의 안전을 유지하고 또한 그것들에게서 음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편하게 즐기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오늘날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컴퓨터도 그렇고요,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집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만들어 놓고선 그 만든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의술도 심지어는 돈까지도 우리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만든 건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 컴퓨터나 게임 등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삶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든 건데 결국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자기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모으고 축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가고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는 결국은 그 컴퓨터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는 그 스마트폰에 주는 폐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사고 당해서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고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의 현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자연세계, 오늘날엔 수많이 파생되어진 물질세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린 잘 다스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 정복당해서 거기에 빠져 허덕이며 질환을 가진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뉴스 한 가지와 좋은 뉴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들으실래요? 보통 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뉴스부터 먼저 듣죠. 안타까운 뉴스 한 가지는 부산에서 10만 원을 훔쳐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창문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었다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47세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그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에 있던 10만 원을 훔쳐서 며칠 전에 달아난 사람인 거예요. 경찰이 CCTV로 그 사람을 추적해서 갔더니 모텔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잡히면 되지. 10만 원 훔쳤을 뿐인데 뭐 더 큰 죄를 또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사에는 1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것 때문에 그 모텔에서 안 잡히려고 그 창문에 매달려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근데 뛰어내려서 살 거라 생각을 했는지 영화를 많이 본 모양이에요. 영화에서는 10층에서 뛰어내려도 막 살고 이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뛰어내렸는데 그 건물 옆에 있던 건물의 옥상에 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거예요. 돈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리 큰 돈이 아닌 돈을 갈취한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돈을 만들었어요. 좀 편하게 살고자. 거래를 하면서 잘 주고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돈이 종되어 살아가니까, 돈에 종되어 살아가니까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미국 졸업식의 축사에서 억만장자가 축사 도중에 학자금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지난주에 엄청난 뉴스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학교나 그 지역과 연관이 있는 유명 인사가 와서 대학 졸업식 축사를 하고 그 축사 내용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대통령, 영화배우, 기업가가 와서 그렇게 막 축사를 하는데 이번에 화제가 된 축사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천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동과 의미를 주었다는 기사가 실렸어요. 바로 미국 흑인 중 재산이 제일 많다는 로버트 스미스가 그 주인공이에요. 그는 졸업생들을 앞에다 두고 연설을 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컬리지 축사에서 졸업생들의 학자금 융자액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순간, 아니 그건 미리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연설 도중에 그냥 자기는 미리 준비를 했겠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 내가 졸업생 여러분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학생들은 총 40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갚아야 할 총 액수는 478억 원이었다 이야기를. 478억 원이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인 로버트 스미스가 갚아주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들은 내용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연료를 넣어준 것이라고 자신의 선행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또 졸업생들도 평생을 걸쳐서 이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졸업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졸업식 현장에 있는 이 학생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자신의 빚은 한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478억이니까. 그런데 그 400여 명의 학생들, 학자금 탕감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살 때에 이 로버트 스미스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뭔가 어려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돈을 벌면? 이것이
자신이 가진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로버트 스미스가 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보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선포한 사람이에요. 흑인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부 서약을 통해서 이런 서약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가정에 될 마지막 주일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어디로부터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외모와 환경을 보고 비웃을지라도 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점령당해 정복당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이 세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드림의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